임하여 주소서. 성령님 강림하사 내 모든 죄다 태워주소서. 불려진 성령 내게 임하소서. 내 마른 땅에 담비처럼 고난 심령 위로 항상 창명하네 내게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내게 임하여 주소서. 너에게 성령님 강림하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정결함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야곱의 출생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또 특별히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다. 즉 약한 자를 부르시고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나눈 것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야곱이 이제 좀 장성한 다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 아닌 장성한 다음의 사건. 바로 이제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인 다음에 그 축복권을 가로채게 되죠. 이삭도 깜짝 놀라고 에서는 더욱 당황하여서 이제 야곱을 죽이려는 시도를 가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어머니 리브가 함께 의논하여서 이제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 여정길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오늘 야곱이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구한다든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대로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이제 비록 꿈이지만 그 꿈에서 깨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본문을 오늘 대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몰랐구나. 그리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게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구원 받았을 때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의 확실한 증거와 경험을 바로 이 야곱이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체험한,
이제는 내가 목숨 바쳐 섬기고 살아야 될, 또 바라봐야 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인 것을 그가 이 구원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구원에 관한 귀한 가르침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셔야 되십니다. 구원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강하려고 해도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인간은 열심히 돈을 법니다. 왜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면 분명히 부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약을 먹습니다. 비타민을 챙겨 먹고 좋은 한약도 먹으면서 좋은 곳에 가서 모든 것을 누리며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건강합니까? 결코 건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한 인간의 무지한 노력과 목적과 소망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그러한 정말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 주시는데 야곱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를 간절히 했다든지 애쓴 모습도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 주시는 시점이 왜 오늘이냐 이것이죠. 그를 선택해서 태중에서부터 이미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이 여정 가운데 만나 주시는가? 여러분, 야곱이 오늘 사건에서 혹시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30대였을까요? 조금 더 써서 40대? 50대? 60대? 설마 그러시는 분이 계시죠? 정확한 계산 수치로 77세입니다. 네,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77세의 한 노인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허락하시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77년이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77세에 신부 찾으러 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77세에 형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 70 넘으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신부 찾으러 가고 형의 죽음을 피해 도망가는 광야 인생. 이 야곱이 지금 떠나는 여정이 약 500마일 되는 여정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약 한 달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루스라는 곳까지 도착한 시기는 떠난 지 약 3일 정도 되었을 당시였습니다. 이불도 없는 광야에서 그 추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춥고 그 광야에서 혼자 종도 없이 자기 혼자 그 77세의 육체에 고난이 몰려오고 피곤이 몰려오는 그 밤에 그가 돌베개를 자고 있는 모습 어땠을까요? 여러분, 돌베개 배 보셨습니까? 대나무로 만든 나무 목침 말고 돌베개, 저는 배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그리고 대학을 좀 다니다가 미국에 왔는데요. 제가 논산훈련소를 거쳐서 운전병으로 착출이 돼서 저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제2야전 수송교육단에서 운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군대 면허증을 따기 위하여서요.
근데 이제 도로 연수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경산이라는 도시가요, 저는 몰랐는데 이 나무와 산이 엄청 좋고 시냇가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시냇가가 다 뭘로 돼 있냐면 모래나 흙으로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돌덩이들도 다 돼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도로 연수를 나가면은 운전을 이제 하다가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다 시냇가에 모여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 들어가자마자 이 국방부에서 무조건 20분씩 재워라라는 그 법이 생겼어요. 점심 먹고 나서.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졸리든 안 졸리든 20분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점심을 먹고 누워서 자야 되는데 돌덩어리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교관들이 그냥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한번 누워서 있었는데 돌 베개를 베고 그다음에 돌 침대지요. 돌 침대 위에 누워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군대를 좀 일찍 가서 21살인가 20살 때 제가 간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니 내가 이 젊은 혈기에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나이에 내가 이 돌베개 베고 이 시냇물 옆에서 밥 먹고 이 누워있는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야, 제대할 소망은 보이지 않고 이제 시작인데 남은 군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러면서 그 위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살짝 흘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야곱을 묵상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나는 그래도 같은 전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먹을 것도 있었는데 이 야곱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을까? 이 야곱에게 정말 소망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어머니와 또 그 선조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던 모태 신앙인 야곱이 지금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참 마음이 좀 애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이렇게 소망이 없고 낙심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주님 오세요라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완전한 밑바닥 인생에 있을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을 찾아주신 것처럼 똑같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에 구원 받으셨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한참 속된 말로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77년이 지나는 동안 야곱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올 때까지 기다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실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중에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창서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구원의 그 확증과 경험과 간증을 이 뉴욕 땅에서 주시기 위해서 기다렸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약한 자들, 늘 넘어졌을 때에, 늘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늘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며 소망 없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점점점 깨닫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여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라는 것은 그 루스, 그 동네,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보다 야곱이 가는 곳, 야곱이 어디 있었던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호와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제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소망을 깨닫고 나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만 들었던 할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데 계셨던 게 아니구나. 내 마음에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셨구나. 여기 계셨는데, 여기 내가 온 이 지역에도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울 때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과 늘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친히 사닥다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분리됨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이제 화목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는 것을 그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경 구절 잠깐 띄워주시고요. 사닥다리 밑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있어요? 저기 안 보이세요? 사닥다리 밑에 인자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 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네,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땅에 있었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근데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그 사닥다리를 얘기하면서 그 사닥다리 밑에 인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결단코 우리의 공로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 여러분과 제가 받은 소망,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우리의 죄악, 이 땅에서의 모든 불가능한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늘에 갈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구원, 그 하나님과의 만남 언제 이루어졌을지 저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 소망이 없고 이 야곱처럼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에 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 우리 스크린에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안 나오나요? 우리 고린도서 나왔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시로다. 아멘.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위로하시는.
이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풍성히 얘기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태신앙도 하고 예수님도 만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섭리 가운데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는 그 은혜의 귀한 능력의 손을 꼭 잡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나눠야 될 가르침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베델, 교회와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넘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결단과 헌신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에게 주어진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오늘 19절을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루스의 뜻은 여러 뜻이 있는데 사실 지명이지만 그 안에 알몬드 나무, 느리다, 고생, 들판, 광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루스는 또 한 가지 이 히브리 문화적 해석은 뜻은 무엇이냐면 길을 잘못 들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3일 길을 가면서 내가 이 길 잘못 온 거 아니야? 내가 나이 77세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결혼하겠다고 이 길을 가는가? 내가 77세에 그냥 형의 칼에 맞아 죽지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도망치는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로는 그가 잘못 들었던 길이 그곳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뜻의 베델이라는 곳이라고 자기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지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 이거 신앙생활입니까? 헌금하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 고백하면서 내가 섬기고, 그 고백하면서 봉사하고, 고백하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는 두 가지로 정의하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 개개인이 보이지 않는 교회이고, 그 보이지 않는 개개인의 교회가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 보이는 뉴욕 장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돼서 이제 구원함을 받고 살아갈 때는요, 바로 이 뉴욕 장로 교회라는 로컬 처치와 함께 신앙생활이 꼭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선교단체, 다른 무슨 어디 다 거기서 예수님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신앙 생활은, 신앙 고백은 꼭 로컬 지역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여기서 신앙 고백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삶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저 세상 가운데, 저 어두움 가운데 루스와 같은 잘못된 길, 고생이 넘치고 들판과 같은 광야 같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뉴욕 장로교회에서 신앙 고백하고 보이지 않는 내 개개인의 교회가 나가서 저 땅에서 예배하는 베델이 되게끔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으신가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다 그런다, 그게 열매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쓰임 받고 그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며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며 우리는 자녀들에게 알아듣던지 못 알아듣던지 복음을 얘기하고 기도를 가르쳐야 되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구원받은 진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포인트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이 성경 66권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보면 20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해석이고요. 이 야곱의 그 21절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다짐이고 결심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결심과 결단을 지금 뭐에 비춰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10분의 1, 11조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좀 하기 힘든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오늘 설교를 마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헌금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헌금의 성경적 근거,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예배 드릴 때 하죠. 오늘도 헌금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헌금이 없어도 될까요? 네, 없어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헌금 안 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왜 안 해도 될까요?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물은 누가 드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재물과 예물이 되셔서 그 한 번의 제사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결론 짓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육체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최소. 내가 봉사로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은 물질보다 더 높은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헌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담임 목사나 목회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있죠.
그러나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 전기세도 내야 되죠. 어린 아이들 먹여야 되죠. 여러분들 식사 대접해야 되죠. 구제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교회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로 헌금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성경적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거고, 성경적 헌금 생활, 우리는 11조 같은 것을 얘기할 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듣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채워주신다, 만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들어왔죠, 여러분. 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말라기 3장을 가지고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아직 어린 목사지만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헌금생활은 내가 투자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게임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헌금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 내가 물질을 주님께 드렸더니 물질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라기 3장 11조를 포함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헌금의 가르침보다 좀 더 심오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성경적 근거는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이 근거인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서부터 20절, 여기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스크린에 나올 것 같은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여 주지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주었도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신약에서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지금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4장 18절 처음에 이 멜기세덱, 이 예수님께서 손에 뭘 들고 있었습니까? 한 손에 떡과 한 손에 포도주. 이거 뭐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은요, 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여러분들 고백하고 계십니까? 11조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헌금 생활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기 3장은 무슨 말인가? 말라기 3장의 배경은, 말라기 전체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뭐 하는 것입니까? 성전 건축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신약 개론,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은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때 한참 일어났던 종교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뭐지였죠? 주데이즘, 그렇죠? 유대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율법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뭐 구제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 눈에는 이게 너무 가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다시 예배로 돌아와라. 너희들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라. 유대인들 외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하면서 그 최소한의 신앙 고백, 그 11조 헌금 생활도 하지 못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좀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외쳐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 11조를 들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이번 주에 생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기억을 못하고 생일은 진짜 잘 기억해요. 아빠 나 뭐도 사주고 그러면 내가 피아노도 잘 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교회도 잘 가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자기 조건을 막 제시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사가 그런 말 하지 말고 너 이빨이나 좀 잘 닦아라. 여러분 제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의 기본기, 그렇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너 이빨 잘 닦아서 건강해야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였다는 것이죠. 예배 크게 드리고 뭐 봉사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들어라.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봉사할 때 진짜 너희들의 신앙을 고백을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 너희들에게 떡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진짜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그 마음을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아멘. 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억지로 하지 마. 즐겨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각각 정한 대로 또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그 사랑의 감사함으로 신앙의 고백 헌금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서원하며 결단한 것, 내가 진짜 신앙 고백하겠다라는 것이. 내 평생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죽을 때까지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기까지 목숨 바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내 신앙을 끝까지 고백하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꼭 11조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에 찾아오신 그 구원의 감격,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고통과 고생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 베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헌신하셔서 여러분의 물질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